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축하하며 또 고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어두움은 지나가고 영광의 빛이 비추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절망은 물러가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어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언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무언가 필요하다.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인데 라고요. 자, 예를 들어 비가 와야 살 수 있어요. 비가 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사람은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까? 처음에는 비를 내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그 우상을 통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비가 올 리가 있나요? 점점 주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통제하려고 했던 그 우상을 이제 얼르고 달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급기야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우상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힌 하늘을 다시 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하늘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자, 신명기 28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많은 날이 지나가고 3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하늘문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때문에 한마디로 부정타서 지금 이 사달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엘리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스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불순종하여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서 부정타서 일어난 일, 바알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어서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대결이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자, 엘리야는요, 왕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 편의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편의 선지자는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보는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 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나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숨막히는 긴장되는 전투에서 엘리야의 관심은 850명의 선지자들, 850명의 그 적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요,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다리를 걸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쪽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도 발을 떼지 못하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러하였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바알도 믿는 걸 꼭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나?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만 바알을 함께 믿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머뭇머뭇하는 모습,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도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겐 바알도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이 말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머뭇머뭇하는 이 모습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직면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다음 질문들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을 때 기쁨을 느끼나요? 반대로 여러분은 무엇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자, 이 질문들에 한번 대답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속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기쁘고 무엇이 없으면 두려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욕심, 자랑거리들, 외모, 돈, 힘, 안전, 모든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상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것 없이는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서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맞서서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적으로 보세요. 이건 누가 보아도 불리한 조건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인원수부터도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방법은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똑같이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각각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그러니 온 백성들이 옳다,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자, 모든 상황이나 조건을 보니까 엘리야는요, 일부러
좋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불리하게 해놓고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번개의 신이라고 불리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개의 신, 불 내리는 것이 전공인 거예요. 자, 게다가 송아리 2마리 중에서도 어느 것으로 할지 너희들이 먼저 좋은 재물을 택하여라 라고 엘리야는요 양보합니다. 순서도 먼저 하라, 순순히 좋은 순번을 내줍니다. 자, 여러분, 가뜩이나 인원수로 보아도 싸움의 분위기나 기세가 완전히 눌려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거기에 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결이 시작이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유리한 조건에서 꽤나 여유 있게 아침부터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그의 신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한 그 일이 정오가 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 정오가 지나면서 해가 질 때까지는요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큰 소리로 부르다가 그 앞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요. 자, 자기들의 몸에다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죽은 신들을 깨우는 의식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이 죽었는가 잠자는가 그를 깨워야 한다 하며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요. 자, 이 모든 것을 저녁까지 다 해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멘. 자,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없고 없고 없더라. 성경의 판정은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바알은 없더라 였습니다. 바알은 없더라.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850명에게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는 듯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12지파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내려야 할 제단, 불이 내려야 하는데 붙지 않아도 될 물을 붓는데요, 물을 채워다가 붓고 또 부어서 이 물이 흘러 넘치다 못해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때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야곱에게도요, 쓰러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것,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바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은 야곱과 겨루어 주셨고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상대해 주시고 겨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물 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돌, 심지어 거기에 있는 흙까지 다 불사르고 도랑에 가득했던 물을 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응답,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의 고백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부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부르라 할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고백을 회복시키려고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그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의 싸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반월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 속에 가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든 조건은 다 불리하고 모든 상황이 안 될 만한 형편으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듯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거나 몸부림치지 마세요. 또는 마치 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2022년을 돌아볼 때 올해 첫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온 2022년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 12월의 끝자락에 머뭇거리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한다면, 한 해를 돌아볼 때 도대체 한 해 동안 뭘 했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소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순전한 고백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돌아봅시다. 내 믿음의 걸음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 그 머뭇머뭇하던 것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 고백하는 우리의 순전한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해의 마지막 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으로, 남김없는 고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남김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불리한 조건에서 무엇이든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요 모든 범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엎드려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이 심령 바르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 남김없는 고백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 순전한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남김없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남김없이 드리는 이 12월 한 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새해를 주님께 맡기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